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6절까지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너희가 그와 함께 방탕에 단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차번째 6480년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입니다. 찬양집 92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에 꺼내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연육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립돼서 살던 사람들이 그 연육교로 인해서 육지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회복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새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 교표가 좋아서 오셨대요. 회복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그 회복이라는 단어. 그분이 이제 학교 교직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남원 고등학교에서도 있었고 정연태임에서 이제 여기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사상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주 절연을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극자 극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의견이 맞지 않으면 타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좌우로 치우쳐 버린 것 같아요. 편향성이 이제 그렇게 기울게 됐는데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절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구원의 놀라운 축복, 경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늘 원망, 불평, 비난, 비판, 편가르기를 늘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만의 생각에 나는 계속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를 바로 알면 매일매일 감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 십자가가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도 예수님 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후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나서질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창피한 꼴을 내가 받았을까.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 자신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맨날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요. 은혜라는 단어도 모르고 기쁨과 감사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질질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울 때는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비에 올라가십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가장 인생의 기쁨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순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마저도 내 마음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날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되돌아봤더니 내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이전의 일은 이전의 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과거를 붙들고 옛날 생활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 이야기는 과거는 과거로 다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를 철저히 묻어버리고 현재를 향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과거 우리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런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했던 일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다 멀리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너가 어느 적에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변화됐다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약주를 좋아라 하셨어요. 근데 약주를 막 끊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참 내가 봐서 어렸을 때 보니까 약주를 끊어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끊었어요. 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친구들이 간죽거리는 거예요. 아, 네가 언제적 김경렬인데 술을 안 먹고 살아.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니까 또다시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가 언제적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다 용서해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자꾸 마귀가 자꾸 우리를 막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험한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갈보리 언덕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줄게.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마귀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눈이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은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끌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며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끌어내리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에서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그래요. 욥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나 저거 한번 끌어내려 보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부인할걸요. 내가 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끌어내린 것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높여주고 섬겨주고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못하게 하세요. 그냥 같이 듣고 같이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성결한 마음, 성결한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에 처했던 욥 보세요. 그 욥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생 구차하게 살지 마. 내가 봐도 당신 몰골이 말도 아니야. 재산 다 잃었지, 자식 다 잃었지, 몸에 피부암이 걸렸지. 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고, 세상 뭐 바라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 뭔 의지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 확 욕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가장 극악한 상황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욥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말하고 살지 마세요. 부부싸움이 왜 그걸 치닫습니까? 마지막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헤어져. 니까지 그하고 나 못 살겠어. 내 평생 너하고 살았는데 나 못 살겠어. 그만 살아. 그래서 절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 한마디를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다시 그냥 화해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입을 지키지 못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라서는 그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말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다듬고 또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니까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언젠가 선악간에 다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막 악하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끝까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요.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삶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겪지 않아야 할 고난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때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기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